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균형 잡힌 충성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만나면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감사했고 감사하며 살 것이다. 과거에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미래도 사랑할 겁니다.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정에 가지고 있으면 부부간에도 대단히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랑했던 과거가 딱 덮여요. 미움이 꽉 싸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했던 과거, 첫사랑, 목사로서 집사로 장로로 세움을 입었을 때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도 마음에 크게 품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때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6장 1절에 그때에. 이 때는 뭐 어떤 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아주 집요하게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제자들을 박해할 때입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게 되니까 그 악인에게 붙어 있던 악한 세력이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성도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그 이방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잘 안 믿어요. 왜 그런데? 항상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 만들었다 그러는데 뭘로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게 하는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철학적인 사상, 이성적인 사상.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가장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 이 두 문화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가부들이 있었습니다. 가부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구제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그 교회가 그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 여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해결하는 게 참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변화를 먼저 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자녀에게서 먼저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봐라. 아내에게서 문제를 먼저 찾지 말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아봐라. 교회가 어려울 때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먼저 찾지 말고 목사는 자기에게서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우리가 지금 마땅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덜 중요한 거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할 테니까 당신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하는 접대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상담도 하고 재판도 하다가 보니까 지쳐 있었어요. 이럴 때 모세의 장인이 말을 합니다. 자네 왜 그렇게 하는가?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렇게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잘 관리하게 하고 자네는 큰 것만 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조직이 잘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불만이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사람을 세워서라도 문제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나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일을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맡기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맡기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합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간질 시키면 안 돼요. 합평할 줄. 그리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이 항상 기뻐하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충성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지혜의 자를 택하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경외하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와 있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라.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세속적 관점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럽니다. 근데 세속적 관점에서 사람을 뽑으면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 뽑아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굉장히 교회가 은혜스럽게 가는 건데 7 집사를 세운 사람을 보니까 히브리 문화의 사람이 보다는 헬라 문화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요. 그 어디에서 그 냄새가 나냐 하면 이름이 헬라 문화의 사람들의 이름, 그게 냄새가 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여기에 주로 헬라 문화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름을 보면 좀 알아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면 알잖아요. 미국 갔다서 온 사람들 보면 또 다른 이름들을 가져왔거든요.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이름만 봐도 조금 다르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도들이 원하는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발 앞에 세웠어요. 6절에 나왔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돼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안수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한다는 건 맡기는 거죠. 자기들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집사들을 세우고 그 후에 원망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들이 뜻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지금 원망하는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6장 7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왕성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실 핍박하는 도시예요. 대단히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졌다. 대적하는 제사장의 무리도 진리의 말씀에 복종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부정했던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복받은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그럼요. 어둠의 권세는 다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지금 7 집사가 세워졌어요. 졌으므로 부흥이 시작이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박해자들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지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봄에는 씨 뿌리며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에는 추수하잖아요. 그럼 계절마다 사역과 느낌이 달라요.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감나무나 가일나무는 자랑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은 자랑이잖아요. 농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시나무 같은 거는 부끄러움의 계절이에요. 항상 가지. 여러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봄, 여름 지나서 가을 되는 거예요. 가을.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조모가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쫙, 야, 이 집은 참 자녀가 많으니 좋네. 그렇게. 또 그 본인은 딱 한 사람. 가정에 어떤 인물은 한때 아들 하나가 며느리하고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줄 알았으면 나도 서너 선 키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계절의 가을에는 황량한 밭을 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노란 황금 들녘을 보면서 만족하는 농부가 있듯이 인생도 그 날이 오기 전에 봄에 깨닫고 여름에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보라, 20년을 보라, 천국을 보라. 그거를 봐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을 되잖아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봤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성찰했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원래는 저는 설교를 하면은 먼저 저에게 설교를 해요. 저에게 설교를. 옆 사람 보고 어려운 것 미워하지 말고 쉬운 사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쉽잖아요. 불평 한번 해보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만나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고 여러분들도 신령한 가족인 교회에 와가지고 다 들죠.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 문화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은 빨리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천국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